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준자와 함께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이요?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말씀 살펴보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이해가 되고 또 이 말씀이 바울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구나 하는 것들을 또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좀 알아야 될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 것에 대한 의미와 또한 양자의 영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하고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앞으로 지니라. 본문에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인지 성령이죠. 성령인데 무서워하는 종,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이르게 하여서 죄에 대한 인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끄냐면 그리스도께로 우리 인도해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놀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할 때 내가 죄인됨을 깊이 인식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방식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갑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하는 복됨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또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입양된 자녀로서의 지위와 위치를 확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 양자의 영을 받았음이라는 단어예요. 받았음으로. 받았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받았다는 것이 본문에서의 능동적입니다. 본문의 단어는요, 능동형이에요. 받았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취하거나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취하거나 우리가 취하거나 또한 그다음에 우리가 갖거나 가지거나 소유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져요. 이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구절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어떻게 받느냐? 믿기만 하면 돼. 당신이 믿으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당신이 믿는다고 하면은 성령이 여러분이 들어오실 것이야. 라고 한 가르침에 대해서 근거로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살펴볼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아멘. 본문에 보면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알고 싶은 것이다.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할 때에 너희가 받은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어떤 행위를 취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 어떻게 오냐면 내가 믿기만 하면 오기 때문에 당신이 성령 받기만 한다면 믿으십시오. 그럼 성령을 여러분이 선물을 받고 여러분이 성령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가능해요.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본문을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런 바울의 주장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의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의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마시는 행위를 각자가 하는 것이죠. 와서 마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마시는 것이에요. 그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성령을 너희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에 이르는 것처럼 시원케 하는,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들을 살게 하는,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소하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의 강, 살아있는 강이 너희 마음속에 흐르게 할 것이다. 무엇이? 성령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에 이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수의 강이고요. 생수의 강이 배 속에서 흘러넘쳐요.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의 본래적인 의미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라는 것이, 누군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즉 여기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는 이라는 표현 속에서 믿음으로 와서 내가 믿기만 하면 성령을 내가 취하고 내가 소유하며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본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이, 받아내라는 것이 내가 누구든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받으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 해석들이 맞다면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무엇이 가능하냐면,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해가, 논리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나는 믿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이 받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 안 믿어? 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야.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본문을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와서 성령을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데, 목마르지 않으니까, 오지 않으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마실 수 있는데 왜 오지 않는가? 오지 않는 것들이 문제야 라는 거라고 얘기하는,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와서 마시라는 것이야. 목사님들이 그래서 와서 마시라.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나 주님 앞에 왔기 때문이고, 와서 내가 마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것이 소유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와서 성령을 마시라, 달라고 해라, 내 취하라 라고 얘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문제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그래요. 첫 번째는 성경의 문맥과 이해가, 또한 성경의 이 본문의 구절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방식의 성령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갖고 성령에 대해 우리가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와 얘기하는 건지 알고 있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취한다. 믿음으로 성령을 소유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구절 동안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7절 39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성경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성경의 이해, 문맥 동화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다시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부터 갑시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이루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분명한 것은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 할 때 받은 것은 능동형이에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론이야 듣고 믿음이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맥적인 이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성령을 받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행위냐 믿음이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 무엇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이르게 된 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바울은 뭘 주장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서게 된 것이 너희의 행위의 결과냐 아니면 너희의 믿음의 결과냐 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는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할 때 비록 능동형으로 표현됐지만 여기서는 성령을 받는 방식이 무엇인가 라는 차원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관이에요. 무엇에 대해요?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부분을 이르게 했습니까? 첫 번째 문맥이 그러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으로 합시다. 5절 말씀 바울은 이것과는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행했으냐? 허는 듣고 믿음이. 여기서도 율법과 믿음을 동등하게 놓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의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이의 일이, 너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즉 성령의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이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나누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더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라는 표현이에요. 보면서 명확하게 뭘 말하고 있죠? 성령을 주시는 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냐? 근데 어찌게 행위를 돌아가서 너희가 행위로 그리스도인의 지위로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되려느냐 하는 것에 대해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장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것이 성령의 받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끌어와서 믿음으로 내가 성령을 받는, 성령을 취한다 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지지하는 본문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한 것은 분명하지 않는가?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 즉 믿음으로 와서 마시면 성령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본문의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합시다. 여기서 본문에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라. 그럼 내가 나가는 것이고 마시라. 내가 마실 때에 믿음으로 내가 마시면 믿음으로 성령을 내가 받는 것 아닌가? 라고 해석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본문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에 전혀 반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취하는 것, 우리가 얻는 것, 이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가로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가로친 부분에서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아직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즉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는 방식이에요. 즉 여기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본문도 성령을 우리가 취하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본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에 대해 얘기합니까? 성령의 주권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에요. 즉 이분에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말할 때에 대부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마치 소유하는 방식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말하여서 와서 마시라, 성령을 취하라, 성령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고 당신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내가 믿는 나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에요. 즉 나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나에 대한 의존이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고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노력과 또한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내가 중생을 경험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즉 우리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그런 의식조차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 누가 주시냐면 성령의 필요성 또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추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후에야 깨닫게 되는 방식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믿는다는 행위, 내가 소유한다는 무엇인가 소유하는 나의 주권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은혜가 반감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나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 구원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구원의 행위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속에서 반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벌어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취하고 성령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믿는다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다는 이 사고와 이 생각 속에서 성령을 마치 사람의 조종을 받는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 가장 두려운 장면들이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책망과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막 마치 불을 받아라 성령이 불을 받아라 하고 외치면서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자기가 그 성령을 주는 자처럼 행위 위에 서 있을 때 보면은 너무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누구도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주지 못해요. 목사가 원한다고 성령을 주지 못해요. 목사가 안수해서 성령을 주거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처럼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한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임해, 이 사람에게 임해, 이 사람에게 임해.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며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겁없이 그렇게 해요. 겁없이. 마치 자기가 불의 사자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어떤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모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을 주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자의적인 행동, 자의적인 행위의 주권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안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행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바울이 행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올라서 신처럼 모실 때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뭐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베드로가 안지면을 고친 후에 사람들이 자기가 주목했습니다. 주목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마치 나를 보면서 내가 무슨 나의 경건이 이런 일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보는데 그러지 마라. 난 너희들과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이 이를 고친 것이다.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나를 주목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왜요? 이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두려운 일이에요. 그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목사들은 이렇게 망하는 짓을 성경에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자기들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있는 어떤 사도보다 더 높은 자처럼, 마치 성령을 주는 자, 줄 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시몬이 베드로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서는 이 능력을 내게 달라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얘기 말하죠. 너희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내가 함께 그것과 함께 멸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기도해 주소서 라고 시몬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조차도 그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야.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야. 누가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야. 성령의 자의적인 능력으로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행하시는 것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성령을 받으라는 말을 왜 오해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와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능동형이라는 사실을 그냥 그 사실만 받고 받는다, 취한다, 내가 소유한다 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요, 받다라는 이 단어가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될 때에 대부분 능동용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취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단어는 수동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능동을 가지고 있지만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획득하고 얻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을 받는 것이에요. 이 단어의 사용 용례와 사용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니라니까 내가 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되면 이렇게 이해되는 본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본문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받을 것이요, 능동적으로 받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본문에서 주어진 본문에서 내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주시는 자가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즉 본문 속에서 기도의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주실 것이다. 주시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문맥 속에서.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실 것이다.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할 것이다.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수동적인 의미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는 표현이 내가 받을 것이라는, 내가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하는 분이 주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본문의 명확한 번역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구하는 이마다 주어질 것이다. 구하는 이에게 주어질 것이다. 누가? 주시는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은 너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분명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내가 구하면 내가 취하는 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것을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영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획득하고 우리는 얻었지만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내가 받는 행위가 포함되지만 천재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수동적이에요.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요? 내가 취하고 강제할 수 없는데 그분이 주실 때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받다라는 의미는 바로 주어지는 것,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얻고 획득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으로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능동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 본문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의 명확한 과정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으신 것입니다. 약속을 누가 줬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약속을 받았다고 할 때 내가 능동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수동적으로 그분이 주신 것을 획득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도 그분이 받으신 것이에요.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기서도 받아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취하셔서 소유하셔서, 이 본문이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았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으신 것이, 누가 주신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에요. 주신 것을 얻으신 것이에요. 여기는 어떤 예수님의 능동적인 취함이나 소유함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얻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받아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이 성령을 부어주시니라. 누가 부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양자영 어떻게 우리 받습니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요. 양자영을 받았음으로 할 때에, 이 받았음은 내가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받으신 것이에요. 받으셔서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부터 받으신 역사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중생과 새롭게 됨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 속에서 무엇을 이해하게 되냐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 왕자의 영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이 우리는 취하라, 소유하라, 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어떻게 받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할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할 때에, 이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양자의 영은 무엇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구원의 확신과 보증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에서는 우리 이미
구원의 확신으로서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되고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무엇이냐?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방식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15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더 큰 복이 무엇이냐면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양자의 영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중생에 대한 성령의 사역과 역할에 대한 기능만이 아니라 그분은 더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기능과 역할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키고 그 확증될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행위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있지만 아직도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되는 일이에요. 구원의 확신에서 첫 번째로 양자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확신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양자됨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하는 경우와 또한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자들인데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아직도 확실치 않아서 양자됨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완전하고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중생했지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에 완전한 이해와 또한 이런 양자됨의 영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깨달음 속에서 내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며 그 앞에 부르짖는다는 표처럼 외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머뭇거리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중생했지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양자됨을 확신을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며 마치 자녀가 자기 아버지의 위급할 때 당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빠 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 앞에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며 보장해 주는 약속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도하여서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양자됨의 영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족하여서 결핍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아직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먼 거리, 아직도 원거리에서 머물러 있으며 그 안에서 이 충만한 일을 누리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더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여서 양자됨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확신, 그분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기 위한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이 통하여 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9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아멘. 본문 너에게 주실 것이라 표현했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9절 말씀에서 똑같이 너에게 8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받으리란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주실 것이요 라는 표현했죠. 왜냐하면 주시는 분에 대한 강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두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으로 합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생활 충만과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부어주시는 임의로 부어주시는 충만이 있습니다. 임의로 부어주시는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생활 충만이라는 것은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생활 속에서 늘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며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점점점 충만해져 갑니다. 이것을 생활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만에 대해서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라 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두드릴까 하는 부분에서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하기를 중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됨에 대해서 확신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보장과 또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또한 우리 인생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